더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켜기 위하여 강나무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통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순결한 상위에 두 줄을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을 먹을 때에 여호와 앞에 항상 증서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과 이르며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여호와께로 모세에게로 가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그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오며 그것을 그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며 머리와 함께 하고 온 중에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도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죄하는 상죄로 돈하는 돈으로 이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거를 동일하게 할 것은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지형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등잔대와 진설병입니다.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교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나 동해 보복에 대한 법의 적용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타국민에게 모두 균등해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에서에는 등잔불을 피우는 것과 진설병상에 빵을 진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에 대한 징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일반적으로 7 금초대로 알려진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록합니다. 등잔대 등불을 매일 그리고 항상 켜두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등잔대는 항상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더하여 모두 7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판과 줄기와 받침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5장 39절에 가면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포함해서 금 1달란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 정도 됩니다. 등잔대의 단순 기능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널판과 기둥 위에 4개의 앙장과 덮개를 덮어 만들었기 때문에 성소 내부는 어둡습니다. 대낮이라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1절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잔대를 피우는 데 사용할 기름을 가져오게 합니다. 레위기의 다른 표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는데 2절 말씀에서는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은 그들이 등불을 피우는데 사용할 올리브 기름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의 상태를 순전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매일 항상 켜있게 만들기 위해 매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성막은 성막 안장 위에 세 종류의 성막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실내가 어두웠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일곱 금촛대의 기본적인 역할은 성막 실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잔불을 하루 종일 켜두게 한 것은 단순히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고 또 아론 제사장에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등불을 밝히게 한 것 때문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성전사역이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특이한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가져온 올리브 기름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 회막안 증거계 정밖에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증거계 창밖은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를 지칭하는 말이며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정리하는 일을 아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장소는 진설병산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입니다. 3절은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등불을 정리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하루 계산법에 따라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 종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정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등불을 밝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3절 마지막은 너희들의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말입니다. 4절 말씀은 3절의 내용을 반복하지만 등잔대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등잔불을 꺼지지 않고 밝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등잔대의 기름 찌꺼기와 불신지를 잘 청소하고 관리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2절에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 4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모두 3번 반복해서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내내 그리고 영원히 피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 동안에 불을 밤새도록 켜두라는 말이고 1년 내내 영원토록 피워두라는 말씀입니다.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공교롭게도 12개의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12덩이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등잔대 빛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꺼지지 않는 등잔대의 앞에 놓인 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항상 비추어 지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등잔대 규정을 레위기 24장에 언급한 이유는 레위기 24장의 절기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성회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삶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여 축제를 보는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등잔대 등불처럼 밝은 빛으로 지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첫 부분에 등잔대 규정을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은 진설병과 상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9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29절에 의하면 복수의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정금으로 만들어서 진설병 상위에 두라고 주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복수로 사용되는데 최소한 2개 이상의 대접과 숟가락, 병과 잔이 있었을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이는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의하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12개의 빵들을 먹는 것은 언약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은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밀이나 보리 가루를 가지고 빵 12덩이를 굽도록 하였습니다. 매 덩이의 양을 10분의 2라고 하였는데 무슨 기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만든 진설병을 상위에 2절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고 합니다. 7절은 매 줄 위에 정결한 유황을 올려 놓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정결한 유황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관유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입니다. 7절은 또한 이 진설병을 기념하는 빵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은 언약잔치를 기념하고 그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지어나는 상징물이었던 것이지요. 레위기 24장 8절은 이 진설병을 하나님 가리켜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때문에가 됩니다. 이 말은 진설병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즉 신의 산 언약 때문에 진설병을 매일 진설하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빵을 진설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언약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진설병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잔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서 언약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언약의 빵과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12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진설병 상에 놓여 있는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며 언약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새로 교체하고 가져 나온 오래된 진설병을 여호와의 화제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들의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에서 이 빵을 기념의 빵이라고 한 이유는 12지파 즉 모든 언약의 백성과 과거의 언약잔치를 베푼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 진설병을 진설하게 한 이유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시나산 언약 때의 진설병은 먹고 마신 언약잔치를 가리킵니다. 이 시내산 언약잔치와 관련된 진설병을 레위기서 24장 5절로 9절에서 기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진설병이 언약잔치가 어기는 것과 누리는 것을 의미하듯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축제를 역시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언약 축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은 레위기 6장 7장에서 번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의 제사장 몫을 규정한 것처럼 진설병을 매주 상에서 올린 후에 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절은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처럼 거룩한 것, 즉 성막들에서 먹도록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소제의 나머지를 먹는 것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소제는 당일에 바친 것이지만 진설병을 빵을 만든 지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소제의 경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일부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인 반면에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상에 진설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과 공의로운 체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범죄했을 때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처벌의 차이를 두는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성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혼혈 이스라엘 사람이 부모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과 싸우다가
온열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것 때문입니다. 10절부터 23절의 논점이 혼혈 이스라엘인의 경우에 이 사람을 외국인 취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첫 재판과 징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일과 관련된 사건이며 10계명 중 제3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지만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표현과 16절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11절은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광야의 감옥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만든 그런 종류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자신들에게 재판과 징벌에 대한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처벌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흥분하지 말고 감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13절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 사용하던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배경을 제시하고 10절 12절에서 규정 제정 표현을 사용한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처벌 규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14절은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징벌하는 두 가지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의 목격자들이 범죄자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범죄자의 머리에 올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반드시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는 것입니다. 진 밖에서 형을 집행한 이유는 사형된 자의 시체 때문에 회중과 진영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진영 밖에서 돌로 치는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한 범죄가 회중 가운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치는 것은 회중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먼저 주어진 규정은 15절에서 먼저 주어진 규정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자신의 죄를 감당하거나 또는 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16절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거름인이든 본토인이든 이란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다 죽이라고 외국인일지라도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이 16절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정을 말합니다. 나그네든 본인이든 재판과 처벌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17절부터 21절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단순한 보복법이라며 폄하하기 위해 종종 인용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라 법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관련된 법 규정을 출애굽기 21장 22,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시하면서 22절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눈에는 눈으로 이의 규정이 개인적인 보복법이 아니라 재판에서 내리는 판결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판결 기준에 따라 레위기 24장 17절로 21절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재판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18절은 짐승을 죽인 경우에 보상 기준으로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19절로 20절에서는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가 행한 대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며 상처에는 이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하라고 규정합니다. 20절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를 가해자에게 피해자도 똑같이 보복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징벌 규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20절을 18절과 비교하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죽인 자에게 보상을 규정하면서 한글 성경에 짐승으로 짐승을 이라고 한 히브리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으로 생명을 이라는 네펫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죽이면 죽인 자의 짐승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인 짐승에 상응하는 짐승으로 갚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짐승을 비교해서 고려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동일한 상해를 가하라는 의미보다는 눈은 눈에 상응하는 보상을 그리고 이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법이 너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기에 22절은 하나의 법을 동사 앞으로 도치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본토인을 재판하는 법이 다르고 외국인을 처벌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토인이나 그들의 거주하는 나그네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타민족인 혼혈인이나 가릴 것 없이 동일하게 한 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처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외국인에게도 법을 집행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이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의 등잔대를 스발에서 4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발에서 4장 1절로 6절은 성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등잔대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순금 등잔대를 성령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또한 스발에서 4장 10절을 인용해서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그의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합니다. 7 등불 7과 7눈 그리고 7영은 모두 등잔대 7등대와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심을 뜻합니다. 또한 이 등잔대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전체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도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과 길을 비추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빛으로 비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단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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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빛을 비추시는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